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헨이나 카리스라는 이 히브리어, 헬라어 이 두 단어가 뜻하는 공통적인 의미는 바로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면서 무슨 대가를 바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또 우리 집사님들이 저한테 먹으라고 이렇게 사탕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주셔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면서 뭔가 대가를 바라면서 저한테 주십니까? 아니죠. 뭔가 대가를 바란다면 그것은 뇌물이 되겠지요. 그런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더더욱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그 귀하고 그 값진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은 이 어떠한 값어치로도 따질 수 없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베드로전서 5장 10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절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구약에 보면 노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 노아에 대해서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의 그 수태고지, 그 예수님을 품에 안은 그 마리아라는 여인 역시 은혜를 입었는데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초대교회의 그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그 스데반 집사에게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그 홍수의 모든 사람들이 죽는 그 현장 가운데에 이 노아와 그의 가정은 지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어서, 은혜가 그녀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그 사역을 완수할 수 있는 또한 그 일들에 동참할 수 있었던 은혜가 마리아라는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니까 스데반 집사가 나가서 기사와 기적과 이적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주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은혜가 넘쳐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예요. 천국 열차에 올라타서 칙칙폭폭 내가 걸어가고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또 아직도 나에게 사명이 있어서 나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 사명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것을 깨닫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또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맑은 눈도 주시고 두 다리에 힘도 주시고 두 팔에 힘도 주시고 먹는 것마다 소화 잘할 수 있는 건강한 소화기관도 주시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내 소화기관에 조금의 문제만 있어도 우리가 먹는 것이 불편해요. 입안에 작은 입병만 나도 우리는 먹는 것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잘 먹고 마시고 또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업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는데 내 사업장이 그렇게 유지되어지는 것, 요즘 다들 신방 다녀보면 아유 목사님 불경기 이런 불경기가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의 사업장이 문 닫지 않고 그렇게 지켜질 수 있는 것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우리 직장이 그렇게 잘 자리 잡고 내가 직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생활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번 겨울 너무나 춥지 않습니까? 시카고에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춥고 막 서울에서 또 타주에서 막 전화가 와요. 정 목사 어떻게 잘 살아있냐? 야 뉴스 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왔대고 이 사건 사고도 많대고 이 너무 추워서 막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다는데 잘 살고 있냐? 여러분들 어때? 우린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요.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없다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아유 왜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은혜가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그 은혜에 굳게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 알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자리 잡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굳게 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범주,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굳게 서는 것, 누가 와서 잡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못질이 단단히 되어 있어서 굳건히 그 뿌리를 받고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누가 잡아 뽑으려고 해도 뽑히지 않는 그 믿음, 그 은혜, 바로 그러한 모습이 믿음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의 이 귀하고 놀라운 것들을 어떠한 상황이 와도 뺏기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 가운데의 빛을 발하는 은혜.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무엇인가? 고난 가운데에 빛을 발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의 그 현장 가운데에 찬란하게 빛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고난이 있어야, 조금 어려움이 있어야 우리는 그 은혜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고난받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없어요. 당연히 저도 싫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것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문제 가운데에 막 힘들어하는 것 누가 원하겠습니까?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역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있지만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고난이,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와 비슷한 어려움이 오면 그것은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 고난을 이겨낸 우리에게 더욱더 크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늘 발견하지 않습니까?
지금 인생이 조금 힘듭니까?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 순간 더욱더 귀한 것들이 정금같이 된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대명사하면 욥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난, 이 욥이 고난한 이 고난에 대해서 고백한 이 이야기는 그가 조금 여유로운 삶, 편안한 삶을 살 때 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한 고난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처절한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이 욥이 고백을 한 거지 않습니까?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또 그가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잃어버립니다. 아내도 떠나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에 질병이 생겨서 피부병이 생겨서 기왓장을 가지고 벅벅 긁고 모든 것이 없어져서 제 위에 앉아서 슬피우는 그러한 현장 속에서 욥은 지금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 고난의 때를 넘어간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 땅 가운데 나오리라.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이 쉽지 사실 이러한 고백이 어디 쉽습니까? 우리가 욥의 상황이라면 과연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절 아까 읽은 우리 10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더욱 굳건하게 온전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이 잠깐 당한 고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대부분은요 편안한 가운데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역시 우리처럼 마음 놓고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쓴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년이었습니다. 그가 말년에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로마로 갔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때에 얼마나 네로 황제에 의한 그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던 때인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다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이라고 지하 무덤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로마군들이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지하 땅굴을 파서 그 속에 가서 이 조용히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때에 베드로 사도 역시 그들과 함께 그 현장에 있습니다. 이미 나일론 신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 다 떠나버린 지 오래예요.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만 이 카타콤에 숨어서, 지하 무덤에 숨어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들에게 쓴 편지가 이거예요. 스스로도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라는, 베드로전후서의 이 편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믿음의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너희에게 온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이 증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고난이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그러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이 너희에게 다가오는데 이것은 잠깐 너희에게 지나갈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금을 연단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 너희는 그렇게 쓰임받고 칭찬받고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고난에 참된 은혜를 경험하고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 가운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에서 더 큰 은혜를 쌓아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는데요, 시편 31편 1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삶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피할 길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풀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께서 마련해 두신 복, 은혜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라고 그는 고백한 것이에요. 오늘 성경의 이 시편의 고백을 보면 쌓아두신 은혜라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는데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숨겨두신 은혜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마련해 두신 복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예비해 두신 은혜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무튼 무슨 해석이든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고난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더 기가 막힌 놀라운 복을, 놀라운 은혜를 쌓아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그러한 마질이라는 사람은 거룩한 슬픔은 영원한 즐거움의 꽃을 피우는 종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슬픔은 정말로 영원한 즐거움을 꽃피울 수 있는 그러한 씨앗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문학자 그 생텍쥐베리라는 사람은요, 그가 해군 사관학교에 입학하고 싶었지만 좌절을 경험합니다. 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평생 불구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또 그의 가문이 쫄딱 망했어요. 몰락한 가문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그렇게 끝장난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문학가로서 그가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는 그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사막이 그래도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그 안에 마실 수 있는 물이 존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이 사막 같습니까?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최상의 축복이 그 가운데에 숨겨져 있다. 그 고난 가운데에 빛을 발하는 그 은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은혜라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고난당한다고 불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에 숨어있는 진짜 보석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구나. 야,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들 그것을 바라보며 작든 크든 나에게 다가온 고난을 여러분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도 분명히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삶이 어렵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고통들이 각자의 모양대로 나에게 다가온 고통이 누구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 고난을 이겨낸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겨낸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온 우리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이라고 하는 것, 연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라는 사실, 그 고난 가운데에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란 무엇인가? 따라합니다. 함께하며 힘을 얻게 하시는 은혜. 함께하고 그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해 주신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어려운 현장 가운데에 누군가 함께 손을 잡고 있다라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같은 어두운 밤길을 걸어보셨습니까? 나 혼자 가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막 주위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고 주변에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 캄캄한 밤에 두려움이 다가오죠. 그런데 내 옆에 뭐 힘이 세건 약하던 상관이 없어요. 조그만 꼬마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내 손을 잡아주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용기가 나요. 힘이 나요. 그 캄캄한 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곁에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그 고난, 그 캄캄한 밤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옆에서 이렇게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있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볼까요?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순복음중앙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계셔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계셔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하나도 없고 저 혼자 여기 서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처음 성인교구를 담당했던 그러한 교구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이렇게 있는데요. 그 교구의 사역이 저에겐 굉장히 많은 인상들이 아직도 여전히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그 교구에 희한하게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지역장님들이 신방을 이렇게 요청할 때에 제가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발 귀신 들린 집 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 한번 가면 사람이 진이 완전히 다 빠져서 그냥 막 힘들게,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예기치 못한 일들도 막 생겨나고,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신방은 좀 제발 귀신 들린 집 좀 가자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 교구 신방을 다닌 적도 있는데요. 예수님처럼 저에게 큰 능력이 있어서 귀신아 떠나라 그러면 순식간에 떠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곳에서 1시간, 2시간, 7시간, 8시간 그렇게 붙들고 씨름한 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많이 무장하고 가지 않으면 정말로 힘든 것이 그러한 신방이에요. 어떤 경우는 막 일주일 내내 그 집을 신방하면서 귀신을 쫓고 함께 기도했던 그러한 기억도 있는데요. 하루는 저희 구역장님 남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그것이 점점 심해지다가 그 영혼까지 이 귀신에게 점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것이 그냥 술에 취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이 사람이 귀신이 붙잡혔는지 우리는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가 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이 그렇게 얌전하던 사람이 술만 먹으면 폭군이 되고 아내를 때리고 자녀들을 때리고 집안의 직기들을 다 깨어 부수면서, 하루는 신방 갔더니 깨어 부수다가 그나마 그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분이 아니에요.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다른 이 귀신에 붙잡혀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극명하게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쫓으면, 그런데 기도하면서 쫓아 나갔어요. 그런데 한 20-30분 있다가 또 들어옵니다. 쫓으면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나갔다 또 들어오고, 이 귀신이 얼마나 영악한지 우리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지역장님, 구역장님한테 남편을 데리고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십시오. 3일을 작정하고 기도원에 가셔서 이 확실하게 귀신을 내쫓아야지, 안 그러면 이분 평생 너무나 힘듭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날 이제 좀 준비를 하고 또 이제 동료 목사님 몇 분을 함께 저의 지원군을 데리고 가야겠다 싶어서 이제 먼저 하루 보내고, 저는 그 다음 날 올라갔는데, 다음 날 올라가서 이야기를 들으니 이분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얼마나 난동을 부렸는지, 술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정신을 못 차리면서 기도원을 다 뛰어다니고, 이 성경에 나오는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처럼 기도원에 있는 그 무덤 사이를 막 신출귀몰하게 막 뛰어다니면서 기도원을 막 휘짓고 다닌 거예요. 힘도 얼마나 센지,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세잖아요. 장정들이 막 잡아도 다 뿌리치고 막 냅다 뛰고, 갔더니 기도원 교역자들이 목사님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사람을 보내갖고 우리 힘들게 합니까? 막 그런 하소연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 함께 교구했던 그 목사님들 함께 가서 한 4-5분이 함께 가서 붙들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무려 8시간을 그렇게 귀신하고 씨름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씨름하는데 결국 귀신이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구나. 이렇게 지켜보는데 이제 성경의 모습처럼 그 사람이 온 매무새도 정리하고 온전한 정신이 되어서, 목사님 제가 이 귀신에 이렇게 매였어요. 본인도 그걸 알아요, 귀신에 매여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독거리면서 가족들한테 이제 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절대 귀신이 다시 오지 못하도록 이 남편분에게 잘 권면하시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늘 세우셔야 하고, 이제 집으로 올라가셔서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셨으니까 밥 좀 먹이시고 몸 좀 추스리실 수도 있도록, 안 그러면 탈진이 생겨서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권면하고 이제 우리 교육자들은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 마음에 좀 의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 집으로 모시고 갔어야 되는데 주의 종의 말을 순종하면서, 그러지 않고 3일 작정하고 왔으니까 그냥 3일 채우고 완전히 좀 끝장내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가족들 가운데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 남자분에게 쇼크가 왔어요. 밥을 좀 먹고 기운을 차려야 되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렇지 못하니까 그 밤에 그렇게 탈진되어 있는 사람에게 쇼크가 왔어요. 119를 불러서 병원에 긴급하게 수송을 하는데 병원에 가다가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밤에 제가 그 전화를 받았는데요, 얼마나 제가 황당하고 당황하고 또 가슴이 아팠는지.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런 조건이 아니고 이미 다 이제 해결이 되었는데 좀 기운을 차렸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천국을 가시고 말았는데요, 제가 강하게 권면하고 좀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니면 제가 모시고 집에 왔어야 하는데, 그러한 자책감이 한동안 계속 되었습니다. 너무 힘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그 소식을 이제 교구에 또 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교구장 선배 목사님이 오시더니 이 한마디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정 목사 괜찮아, 하나님이 아시잖아, 괜찮아, 이 한마디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 이 한마디를 듣는데 무거웠던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함을 느끼게 됐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힘들었던 그 마음 가운데에 찡하면서 큰 위로로 그 괜찮아 한마디, 다른 말도 아니고 그냥 괜찮아 이 한마디 해주었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장례를 잘 마무리하고 그 안에 구역장님과 남매였는데요, 아들과 딸이 와서 목사님 그래도 우리 아버지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좀 위로가 되었어요. 나중에 그 아들이 신학을 하고 이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에 크게 아쉬움으로 자리 잡는 그러한 하나의 사건인데, 또 반면 나에게 그러한 괜찮아라고 해줄 수 있는 한 명의 그 동료,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자가 있었던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는가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TV에서 그 고등학생들이 나와서 그 문제를 푸는 그 도전 골든벨, 요즘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요 아직도?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늘 감동을 느꼈습니다. 다 떨어지고 마지막 한 명이 남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 친구가 마지막 50번째 문제를 탁 풀어서 골든벨을 딱 울리면 물론 그것도 대단한 친구다라면서 학교의 명예를 세우고 하여튼 대단하다라는 감동도 받지만 마지막 문제에서 이 친구가 틀려버렸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친구들이 확 뛰어나오면서 괜찮아 이럽니다. 그 괜찮아라는 그 한 단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지 저 그 연호를 들을 때마다 저는 TV 밖에서 그걸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 제가 감동이 되고 눈물이 찡하더라고요. 그 괜찮아라는 말 속에 그 짧은 말 속에 이 정도면 아주 잘했어 라는 그러한 격려도 담겨 있고 내가 한 일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한다라는 그러한 말도 있고 내가 모든 것들을 너무나 하는 일에 내가 너를 믿고 신뢰한다라는 그 신뢰의 이야기도 있고 지금은 힘들다니까 곧 나아질 거야 하는 그러한 격려의 메시지도 있고 많은 의미가 이 괜찮아라는 이 한마디 가운데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함께 있는 그 교회가 너희를 문안한다.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를 문안하고 격려하고 서로에게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힘이 되어주는 것, 바로 옆에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는 이들을 찾아보고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체들이 내 곁에 있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하는 것을 나누고 또 내가 부족한 것들을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배우게 될 수 있는 것. 나 혼자 잘났다고, 나 혼자 똑똑한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네.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삶에 이런 지혜가 있네. 우리 지체들이 서로 간의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그 모습을 배우게 되고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라는 그러한 것도 배우게 되고 그들이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섬기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구나 라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도 배울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그 괜찮아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사도신경 고백하면 무엇합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는 그렇게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 가운데에 우리의 교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자리 잡고 성장하게 되고 고난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함께 굳게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손길, 그 모습,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은혜예요. 우리 권사님이 있어서, 우리 장로님이 있어서, 우리 집사님들 서로가 있어서 괜찮아라고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그 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이 시간, 이 모습, 이것이 참으로 소중한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왔다가 혼자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꼭 애찬도 나누고 구역 예배 때 함께 교제도 나누고 서로 안부도 묻고 사랑도 나눌 수 있는 것, 바로 그렇게 함께 어울려서 교제할 수 있는 이 자리,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 참된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당신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백하세요. 우리 권사님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무엇인가? 따라합니다. 평안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평안함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고난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평안이 내게 있는데, 내가 하려고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기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대는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급하고 어느 시대보다 정신적인 문제가 부각되어지는 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 정신적인 문제로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오늘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밤에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 자리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이 있으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감사하게도 머리만 탁 대면 그렇게 잠을 잘 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나에게 잠을 주셔서 나는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된 일임을 시편 기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평안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꼬여가는 그러한 일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면 걱정하다 보면 밤잠을 설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 이 수면제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의사의 처방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화가 나게 만드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 잡혀갔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야고보는, 그 형제 야고보는 잡혀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도 다음 날 죽게 되어 있는 그러한 현실. 그런데 그 죽음의 첫날 밤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양옆에서 그를 지키고 이제 다음 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이제 다음 날이면 죽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이미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어떻게 그러한 편안함이 그에게 있을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죽음이, 자신의 목숨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여순 반란 사건 때, 이 아직 공산당의 잔재들이 막 남아있을 때 그때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두 아들이 공산당의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동인이와 동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렇게 귀하게 자랐던 두 아들이 공산당에 자기 나이 또래의 젊은 청년 안재선이라는 사람에게 총살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살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의 그 장례 때에, 이 천국 환송 예배 때에 이렇게 조문을 이야기합니다. 내 느낀 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감사의 조건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이것을 읽음으로 이 시간 답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격하면서 그가 9가지 감사의 조건을 그 자리에서 낭독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을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삼남 삼녀 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당하여 순교함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내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홉째,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쁜 마음,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는 이렇게 9가지의 감사의 고백을 그는 그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손양원 목사님은 뒤에 자기의 원수,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아들로 양자 삼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 삼아서 그 아이들을 결국은 목사로 만들었어요. 주의 종이 되게 했습니다. 이 안재선 역시 회개하면서 이 목사가 되어서 그 남은 인생을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이 손양원 목사님, 얼마나 그 사랑을 몸소 실천했는가. 그런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알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런 평안함을 얻어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서신서들의 처음과 마지막은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샬롬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야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말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만이 참된 평안이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가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 안에 자리를 잡고 서 있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고난 가운데에 빛을 발하는 그 은혜들을 바라보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하여 힘을 얻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메시지가 이제 새로운 날들을 시작해 나가는 우리 가운데에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참된 은혜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두 다리를 굳건하게 하여 승리하는 삶, 버텨내고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다가오는 한 주간 새로운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